잠언서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쭉 잠언서를 읽어보면서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사람이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끔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러나 다투는 중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투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정이 북받쳐 솟아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말이 막 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험담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은밀한 일들을 밝힐 수도 있는, 뉴스에도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은밀한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치 루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뭐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다툴 일이 있고 뭔가 틀어진 것이 있을 때 변론만 하라는 거죠. 어떤 뭔가를 밝힌다라고 하는 자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는 사건들을 꾸미지 말라, 그런 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고 뭐 그렇게 다퉈서 이긴들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남의 원성을 사게 되고 그리고 원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뭐 나중에 잘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꼭 되받아 돌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실은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자지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속에서 부부지간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죠. 요 말만 하면 내 남편이 얼마나 화가 생기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부득불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틀어져 버리고 감정이 상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봉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잃게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뭐 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그냥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어떤 말하자면 단절이 있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뭐 좋은 말, 나쁜 말, 무슨 뭐 충고의 말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의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의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경우에 지금 있는지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뭐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해 주면 그게 오히려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리죠.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뒤틀려지고 분이 차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안답시고 또는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기름을 부어넣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오히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잠언이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먼저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래 참노라. 여기 오늘 15절에도 그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죠.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저 막 그냥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갖고서 막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이렇게 오래 참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좀 감정을 누르고 조금 더 내가 인내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죠?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오래 참으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못으로 찔러대고 칼로 긁어대는 그런 그 혀를 갖고 살아가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나 똑똑하다. 난 옳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막 그냥 씹어대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속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방이고, 또 내 자신도 결국 그 속에서 속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래요. 뼈를 꺾는 방법은 뭐 칼을 갖고 잘라가지고 뼈를 꺾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를 갖고 뼈를 꺾는다.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이 사람을 꺾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비수 같은 말을 뿜어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옳은 거를 지적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리고 참으면서 말해야 될 그때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 지난 24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죠? 우리가 먹일 사람은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할 사람은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꼴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얄짤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요, 음식을 줄 알고, 그리고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해량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의 문제가 꼭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든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사실은 자기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말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비난의 얘기, 그리고 뭐 누가 이랬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 들뜬 얘기들만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 행복된 이야기도 아니고 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음식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미워하는 사람이 목말라 하거든 그런 사람이라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수단이다, 그런 어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야 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그리야 하는 것이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구에게 뭔가 선을 베풀어 줬다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모여져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일 28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뱉고, 슬프다고 막 울어제끼고, 이게 옳다고 그냥 손을 들고 쌍심지 짓고 그냥 막 옳다고 주장하고, 뭐 그게 그럴듯하긴 하죠. 뭐 경우에 맞는 일이라 손치더라도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야고보 선생이 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봐도 이 혀라고 하는 것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결국 허튼 말이 나오게 되고, 허튼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이 또는 다른 사람이 해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툼과 경쟁이 생기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음식이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어때요?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뭐 다른 어떤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그 썩어진 그 마음의 죄악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굳센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진전하지 아니하냐면 바로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말하자면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잘 조절할,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